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원상 진리절 중에서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여서 그래서 시방삼계가 손바닥 위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정영지인 일원의 광명을 따라 시방삼계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언어명상이 완연하기 때문에 시방삼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방이라는 말은 사방의 감방이죠. 사방과 감방을 합한 팔방, 그리고 상하를 합쳐서 열방이라는 뜻의 그 십방,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삼계라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끌려다니는 중생의 마음 세계를 말합니다. 결국 시방삼계는 시공간에 펼쳐진 모든 중생의 마음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51장에서 삼계에 대한 학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계로 벌려있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끌리는 마음 세계에 벌려있나니 욕계는 식, 색, 재 등 물욕에 끌려서 오직 자기 구복 하나를 위해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 세계요. 색계는 명상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예욕에 끌려함으로 자칫하면 승기자를 시기하고 저만 못한 자를 무시하며 그에 따라 사량과 개교가 많은 중생의 마음세계요. 무색계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고 사량과 개교도 없다는 생각, 곧 법상에 끌려서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사량과 개교에 끌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의 마음세계니 이 마음마저 멸도되어야 삼계를 초월하나니라. 이렇게 삼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욕계라는 것은 물욕에 끌리는 마음세계라면 색계는 무엇인가 했다는 자기 나름의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명예나 뜻이 있는 그 가치 등에 이렇게 끌리는 마음세계죠. 이에 반해서 무색계는 무엇인가 했다는 색깔도 없다는 그러한 법상에 끌리는 마음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불교 전서 중 불조요경의 금강경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나니 어찌한 연고인고 열애의 말한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닐세 이것을 마음이라 이름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여러 마음은 바로 시방삼계의 중생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심을 드러내는 자리는 중생심이 드러나는 자리죠. 그 자리는 본래 무엇이라 할 것도 없는 그 청정한 자리로서 이 청정한 자리에 바탕해서 중생의 온갖 마음이 드러나기에 이를 온갖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방삼계의 중생심이, 우리가 보통 중생심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방삼계의 중생심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손바닥 위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정영지는 바로 이런 쌍의 자리인데요. 그러므로 공정영지의 광명은 일원의 광명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데 이 공정영지인
일원의 광명은 바로 삼계를 뛰어넘는,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삼계를 뛰어넘은 초월의 초삼계, 삼계를 뛰어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영지한 일원의 자리의 바탕에서 바로 공정영지한 일원의 광명을 따라서 시방삼계의 온갖 중생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삼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삼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론상 진리절의 전체적인 말로 한번 다시 풀어본다고 하면,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지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그래서 삼계를 초월한 초삼계 자리에 바탕하여 삼계가 손바닥 안의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은 텅 비었으되 신령한 자리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인데, 이 텅 비어 고요하면서 뚜렷하게 알아차리는 이 청정하고 신령스러운 이 자리에 근원하면 할수록 중생의 마음 세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곧 청정하고 신령한 자리에 근원할수록 욕심 경계가 선명해지고요. 청정하고 신령스러운 이 자리에 바탕할수록 자기라는 색경계, 자기는 이런 색깔이 있다라는 색경계가 눈앞에서 완연하게 펼쳐지고요. 청정하고 신령한 자리에 자리할수록 자기 색깔마저도 놓았다는 이 무색계의 경계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계는 식욕, 색욕, 재물욕 등의 물욕이라면, 색계는 자기의 가치를 빛내려는 명예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색계는 자기의 색깔도 놓았다는 그 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정영지의 일원의 광명을 비추면 이러한 삼계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청정하게요. 자기 마음이 텅 비어 청정하면 자신의 좌절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요. 또 자신의 허접한 지점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리에서 한계가 드러나고요. 무한에서 한계가 없는 이 무한한 자리에서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텅 비었으되 비추는 능력이 있듯이, 공정영지의 거울이 이것저것을 비추어서요 5만 가지 상의 시방삼계를 나타내지만, 시방삼계가 다 드러나죠. 이러한 나타남은 텅 비어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거울을 비추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삼계는 시방삼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방삼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방삼계에 물들지 않는 자리에서 시방삼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공정영지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 또 우리가 일으키는 감정, 이러저러한 분별 생각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경계 인연하에 있어지는 감각도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어지는 것이며, 감정이나 생각도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갖 분별도,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죠. 분별에 물들지 않는 공정영지의 광명에서 드러나는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이 바로 시방삼계입니다. 결국은 번뇌가 볼이라는 것인데, 공정영지에서 드러나는 시방삼계는 시방삼계인 줄 알아차리는, 또 시방삼계에 오염되지 않는 시방삼계입니다. 시방삼계에 물들지 않으면서 시방삼계를 떠나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계의 중생심을 떠나지 않는 자리로서요, 삼계 중생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심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의 중생 속에서 3계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공정영지의 광명의 그 일원의 광명을 따라서요, 중생들의 온갖 마음인 욕계, 색계, 무색계도 눈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이 바로 청정하에서 고요한, 그러면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 근거에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욕계의 중생심을 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색계의 중생심을 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무색계의 중생심을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정영지의 이 광명에 따라서 드러나는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구슬같이 드러낼 수 있는 이 능력에 의해서 중생제도의 지혜와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일체의 분별 형상을 내려놓고 가만히 존재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서요, 텅 비었으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공정영지의 일원상 자리가 감잡히게 됩니다. 앞으로 끌려가는, 형상에 끌려가고 경계에 끌려가는 그 마음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서면 바로 우리는 텅 비어서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공정영지의 일원상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대종경 성리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다. 바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딱 떴을 때 만상이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시방삼계가 손바닥 위에 맑고 밝은 구슬처럼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청정한 바람 가운데 밝은 달이 떠올라서 산하대지가 호련히 밝게 뚜렷이 드러나는 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드러나는 자리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면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이며, 또 선악업보의 차별이 끊어진 자리이면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이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이면서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며, 또한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나기에 시방삼계가 뚜렷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구슬같이 드러나는 이 자리를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대갑일성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만유와 만법, 모든 존재죠. 모든 형상 있는 존재, 형상 없는 존재, 모든 존재인 이 만유와 만법이 바로 시방삼계라는 겁니다. 시방삼계의 다른 말이 만유와 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만유와 만법의 시방삼계가 바로 한체성이고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공정영지한 일원의 광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펼쳐지는 시방삼계는 바로 일원의 광명을 따라 펼쳐지는 것인데, 시방삼계에 매몰돼 버리면은 그 자리는 공정영지의 광명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에서 펼쳐지는 시방삼계는 그 자리가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구슬같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바로 공정영지한 일원상 자리인데,
이 자리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삶에서 바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하대지가 바로 공정영지한 일원의 광명의 드러남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원상 진일절 중에서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며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